책 추목에서 쉬운 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입니다.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장 삶의 짐, 그 무겁고 부담스러움. 여행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무척 많습니다. 어째서 여행객들은 무슨 줄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긴 줄에 붙어 서려고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기껏 휴가를 내놓고 내내 잠만 자는 이들이 많은데 왜 의사들은 휴가를 불면증 치료제로 활용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행을 더 다녀야 발음조차 불가능한 이름을 가진 기이한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법을 익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기로 치자면 뭐니 해도 짐 없이 가볍게 여행하는 비결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짐 없이 가볍게 여행 다니는 법을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더 생기면 항공사에서 그 녀석 목으로 가방 2개를 추가로 붙일 수 있게 해줄 테고 비행기 안에도 2개는 더 들고 탈 수 있겠지만 아내는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니 짐 없이 가볍게 여행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까짓 걸 왜 못 배우는가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먹어요. 그렇게 짐을 잔뜩 짊어지고서야 어디 여행인들 즐겁겠소? 무엇 때문에 그놈의 짐 꾸러미들을 팽개쳐 버리지 못하는 거요? 라는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손가방 하나만 꾸려서 가볍게 떠날 줄 아십니까? 죄로 만든 여행가방, 불만 보따리, 한쪽 어깨엔 권태의 더블백을 메고 다른 쪽엔 슬픈 가방을 걸쳤습니다. 등에도 의심의 배낭과 외로움의 침낭, 두려움의 트렁크 따위를 둘러맸습니다. 순식간에 공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마감할 무렵이면 파김치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게 해주고 싶어하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벗어버려야 할 짐들을 잔뜩 지고 가고 있구나. 짊어진 쓰레기 꾸러미들을 당장 내려놓거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짐을 가볍게 덜어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줄 옛 친구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질 수 있는 무게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수화물 보관소의 주인입니다. 5살짜리 꼬마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온 가족의 짐이 들어있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아빠가 봤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얘야, 그냥 둬라. 아빠가 할게. 2장 삶의 중심 잡기. 왜소한 잡신들, 그러나 한없이 무거운 짐. 가방은 정말 멋있어 보였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 가방 같은 존재는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윗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야훼라는 이름을 내어놓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우리들의 귀에는 다소 생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야훼란 다윗에겐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하나님을 통칭하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따위의 호칭을 다 제쳐두고 야훼란 이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지는 완전히 다윗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호칭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야훼를 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야훼입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야훼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차마 인간의 입에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일이 생기면 먼저 목욕을 했으며 글을 쓴 뒤에는 펜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야훼는 나는 존재한다와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는 분이며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겐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는 분이면 곧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뭐이다. 주어와 비동사만 있습니다. 보호가 없는 것이죠. 그 보호를 빈칸으로 비워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나는 치료자이다.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는 나는 구원자이다. 절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가며 역할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 야훼는 변함없는 분이며 자존하는 분이며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자문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자답했습니다. 변함없으심, 자존하심, 제한받지 않으심, 이것들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이만하면 우리 아버지의 면면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자가 필요치 않습니까? 변함없는 목자를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제3장 내 식으로 해보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신뢰의 짐.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더듬어 보던 다윗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방식이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한꺼풀 벗겨보면 다윗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양이라. 아직도 양 취급당하는 게 거북하십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믿을 게 자신뿐인지 아닌지 알아봅시다. 다음 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맞아,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는 기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지금껏 살면서 심술이 나거나 마음이 엄짠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따위의 얘기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언제나 올바르게 살았고 즐겁게 생활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모든 관계가 사탕처럼 달콤하다. 심지어 지금은 헤어진 옛 여인조차도 나를 높이 평가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로부터 사랑받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흔히들 나를 통뼈라고 부른다. 주가 폭락? 그래봤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심장 이상이 발견됐다고? 코웃음이 나오는군. 3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이렇게 사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절대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판 눈금처럼 네모 반듯하다. 대갓집 부엌처럼 정갈하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바람 피우는 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라고요?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기분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계들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만 믿으며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내 귀에는 목자에게 기대고 싶다는 애원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꿨어야 합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 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절박하게 목자가 필요하면서 왜 한사코 목자를 거부하십니까? 이제 우리네 인생은 장방 드벨레 선수와 똑같은 상황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경험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하늘나라의 관중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 친구, 제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그 말에 따르는 편입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드라이버를 가방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어쨌든 공은 페어웨이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방 드벨레 선수를 보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연장전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관중들을 의식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점수 기록원용 텐트에 혼자 남게 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울먹였습니다.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안 하고 원래 정해진 방식대로 할 거야. 겁장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신경 안 써. 나는 꼭 원래 방식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양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옳은 길, 정식대로 하는 길입니다. 제4장, 욕구의 감옥, 욕구 불만의 짐. 사람은 누구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저금해 두었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따위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지금 감옥,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면회를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면회실로 가보십시오. 의자를 끌어다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 얼굴을 보십시오. 바로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말해줄 비밀이 있어요. 만족에 이르는 비결에 관한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불만 따위가 뿌리낼 수 없는 푸른 초장을 찾아냈습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자동차, 저금해둔 돈을 꼽아보십시오. 유산으로 물려받은 값진 물건들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장롱 속에 사다 놓은 옷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 검시관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시신을 염하는 장의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장례식장 주인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인물인 존 락펠러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몰고 다니는 자동차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헤아리시려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온유한지, 주님을 향해 얼마나 민감한 마음을 가졌는지 등을 살펴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는 절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스스로에 대해 물질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즐거워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운 불만의 짐을 가져가는 대신 가볍고 몸에 꼭 맞으며 슬픔을 이기는 힘을 가진 감사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제5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로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미국에서만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심장마비, 배신, 신용카드 빚,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들, 허클베리 핀과 톰 소요는 그런 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편안히 잠들지 못하는 까닭에 2차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선 몸이 피곤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인 7천만 명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인의 3분의 1이 직장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수업 시간에 선잠을 자거나 운전을 하면서 깜빡깜빡 정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트럭 운전 기사들 때문에 매년 1,500건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따위가 무려 30톤이나 됩니다. 1910년경에 살았던 미국인들은 하루에 9시간씩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7시간을 잘 수 있으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혼마저도 지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피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양의 수면량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양들에게는 제 힘으로 안전한 초장을 찾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벌레 잡는 약을 뿌릴 줄도 모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전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목자를 바라보는 일 하나뿐입니다. 시선이 목자를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양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봅니다.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캄캄한 금요일에 신경을 쓰느라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치고 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편안히 쉬십시오. 기왕 쉴 거면 분주한 일정을 바꾸고 넉넉히 쉬십시오.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시끄럽게 돌아가는지 잠시 멈추었다 가는 걸 잊어먹기 십상입니다. 제6장 큰일인데와 어떻게 잘 걱정 근심의 짐. 4살 배기 꼬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꼬마가 울면서 말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시험을 잘 치르지 못할까 봐 걱정돼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는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아동 심리학자에게 전화를 걸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짚어줄 것입니다. 넌 아직 어려서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어. 어른이 되면 저절로 알게 될 거야. 그 외에도 걱정 근심은 많습니다. 혹시 결혼식 날 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코를 고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어떡하지? 고생해서 체중을 줄여놨는데 갑자기 양상추가 살을 찌게 만들면 어떡하지? 걱정은 마음이 나눠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걱정이란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나눠지다, 마음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걱정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의 문제 사이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마음 한쪽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한쪽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에 가 있게 만듭니다. 결국 절반의 마음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꼴입니다. 걱정이 만들어내는 쓴 열매는 그뿐이 아닙니다. 걱정 자체가 병은 아니지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시력감퇴, 편두통, 갑상선 이상, 위장장애 등은 걱정 근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걱정은 소모적인 습관입니다. 물론 걱정하는 일이 반드시 현실로 연결된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걱정으로는 궂은 날씨를 계기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근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민할 게 너무나 많았던 어떤 친구가 자기 대신 걱정해 줄 사람을 고용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침 그러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데려왔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자마자 직원이 고용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실 계획이죠? 고용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 걱정거리부터 처리해주게. 슬프게도 걱정이란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제때에 도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광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만나를 일주일치가 아니고 이틀치도 아니고 매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치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멀리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일을 또박또박 행하는 데 있습니다. 7장 정글 탈출, 나고에서 구조까지, 절망의 보따리. 정글에 혼자 남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무가 울창한지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친구들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하도 부추기는 바람에 여행 경비를 치르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내인도 구했고 함께 여행할 팀도 구성됐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미지의 세계, 낯설고 신기한 정글 세계로 떠나는 탐험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글에서 일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발끈을 졸라매려고 잠깐 멈췄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다들 왼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혼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일행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배낭에다 매달아 두었는데 뉴저지에서 온 착한 친구가 배낭째 짊어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친구에게 짐을 맡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중에 아무것도 지닌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글용 칼은커녕 주머니 칼도 없습니다. 성냥도 없고 신호용 조명탄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맨몸으로 함정에 빠졌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려움, 물론 겁이 날 겁니다. 걱정, 두말하면 잔소리죠. 분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라고 적극 추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감정보다도 절망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어디쯤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다 틀렸구나 라고 한탄하며 통나무 등걸에 하염없이 걸어앉아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방향도 장비도 소망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이 정글 속에 혼자 떨어진 사람의 삶과 비슷합니다. 좋아지지 않은 건강, 상한 마음, 텅 빈 지갑 따위에 아름드리 거목들이 꽉꽉 들어찬 밀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이나 법정처럼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정글일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나 사자의 표현은 들리지 않지만 대신에 이웃의 불평소리나 상사가 채근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빚쟁이들이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이 얽히고 설킨 덤불처럼 사방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대인의 정글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망이 고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가방은 정말 이상한 가방입니다. 다른 짐들과는 달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비어있으면서도 무겁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지퍼를 열고 주머니들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보십시오. 절망의 가방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밀림의 정글이든 도시의 정글이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정글에서 빠져나갈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 감각입니다. 길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방향 감각이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정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은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전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정글에 혼자 버려진 신세가 아닙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가시떨기에 살같이 찢기는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몸을 숨긴 채 틈만 노리고 있고 놀란 다람쥐는 종종 걸음을 칩니다. 정글은 정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정글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변했습니다. 소망을 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길을 찾아줄 사람을 만났으니 정글을 벗어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목자가 찾아온 목적입니다. 그분이라면 넉넉히 정글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목자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제8장 하늘나라의 물물교환, 죄의 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감싸안고 재판장에게 간청하셨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살인자가 보이십니까? 그가 받을 벌을 내게 주십시오. 간음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게 해주십시오.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거짓말쟁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실 일을 제게 행하십시오. 죄인들을 대하듯 저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강구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의의 길은 좁습니다. 언덕 꼭대기까지 가파른 길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진보다리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터질 듯 꽉꽉 담긴 가방들이 수북합니다. 갈보리 언덕은 이처럼 온갖 죄가 뒤엉켜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죄 보따리를 거기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9장 자아의 벽을 넘어 낮고 낮은 자리로. 교만의 짐. 겸손은 좀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겸손의 덕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순간 겸손은 사라져 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 대상. 메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스럽게 목에 거는 것과 동시에 수상 자격이 박탈되고 맙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마감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마을은 완벽한 은신처가 될 만했습니다. 고풍스럽고 조용한 데다가 음식 맛도 썩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세우는 동안에도 두어 친구가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걸까? 내 옷이 이상한가? 시간이 갈수록 진땀이 났습니다. 아마 다들 책 표지에 실린 내 사진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책을 열심히 읽는 마을이군. 그리고 마음이 으쓱해졌습니다. 단번에 훌륭한 작가를 알아보다니. 마을 사람들의 눈썰미에 대한 감탄은 점점 도를 더해갔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연신 미소를 보내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식당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여실한 채로 뺨 위에 덜렁거리는 리본이 문제였습니다. 면도 하다 입은 상처를 덮은 반창고가 제대로 달라붙지를 않아서 닭벼슬처럼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나를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탈옥수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제10장 내가 너를 집으로 인도하리라. 팔레스타인 땅에 여름이 왔습니다. 한 무리의 털복숭이들이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어대며 목자를 따라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간신히 지평선에 걸쳐있는 상태인데 목자는 벌써 양들을 끌고 나선 것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목자는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서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여느 때와 달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목자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양들도 울타리 쳐진 풀밭에서 풀을 뜯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양떼를 산꼭대기로 몰고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봄철 내내 양을 풀어 먹인 초장은 이제 시뻘겋게 흙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다른 풀밭을 찾아내야 합니다. 양들이 함께 갈 뿐 길동무는 없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나 따뜻한 음식 따위는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떼의 먹이가 넉넉한 산어리로 데려갑니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들은 거기서 가을을 잘 보낸 다음 풀이 다 말라버리고 날씨가 견디기 힘들 만큼 쌀쌀해지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산에는 골짜기가 있는 법이다. 대개는 깊은 계곡들과 깎아 지르는 절벽, 마른 골짜기 따위가 산의 사면을 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풀이 많이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은 언제나 골짜기를 지나가게 마련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 우울증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골짜기를 지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복이 있는 산꼭대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지나가야 하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음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는 결국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11장 마침내 애곡하는 날이 오면 깊은 슬픔의 짐. 까를로스는 3살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아빠 곁을 떠나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부모는 죽은 아이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애가 춤추는 것 좀 보세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잠깐 보고도 왜 아이 아버지가 그토록 테이프를 틀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꼬마가 라틴 음악에 맞추어 얼마나 춤을 잘 추던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유연하게 몸을 놀렸습니다. 우리 3사람은 그 비디오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비디오 속의 꼬마에게는 백혈병도 없고 주사기도 없고 병원 담요도 없고 화학요법도 없었습니다. 이름을 새겨 넣어야 할 비석도 파야 할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까를로스라는 아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꼬마의 춤은 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비디오가 멈추자 웃음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 아빠는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지나가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똑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싸늘하게 굳은 친구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바로 그 손으로 이 책을 잡고 있습니까? 숨이 멎어버린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의 얼굴 위를 더듬던 것과 똑같은 시선을 책장 위에 떨구고 있습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슬픔은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57장 1, 2절이 줍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죽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야말로 사랑하는 그의 존재를 그분의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인간의 삶이란 마치 바닷물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와 같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잠깐의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맞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12장 숨막히는 공포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의 집.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리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느끼셨던 공포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증세를 혈안증이라고 부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심이 깊으면
몸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땀샘과 연결된 모세혈관이 파열됩니다. 그렇게 되면 땀에 핏물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심각한 염려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짙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공포는 근심의 맏형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상태에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품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또한 모든 삶의 자질구레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은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실 만큼 시간이 넉넉하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줄 만큼 마음이 너그러우십니다. 13장 고요한 밤 외로운 낮 외로움의 짐. 다윗의 인생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들을 셀 때 세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그의 아버지 이새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은 여자아이나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아들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에 싸웠던 사울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아들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조차도 그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다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혼자서 죽음을 맞는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혼자서 미래와 마주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마음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이 엄습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얼마나 짓누른지 모릅니다.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푸른 초장이든 광야였든 왕궁이었든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밑줄 그어 두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14장 숱하게 울음소리 그리고 나 부끄러움의 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숱하게 울기 전까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다시는 성적인 순결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집니다. 유혹이 닥쳐오면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실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안이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피운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영광과 기쁨을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수치심과 내 모든 죄를 자극하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대 군동 사회에서 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생명과 같은 이다. 이를 건드린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영원히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5장 머리를 매끄럽게 상처를 부드럽게 낙심의 짐. 약속은 어포인먼트입니다. 거기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디스를 붙이면 디스어포인먼트, 낙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낙심은 인간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낙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매를 맞아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꿈꿔왔던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낙심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스페인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좌절되었지만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갔더라면 틀림없이 거기서도 커다란 역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네 권의 편지가 일으킨 역사에 비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래 꿈꾸었던 개인적인 비전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비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스페인은 영영 가버리고 로마만 남았습니다. 약속은 가고 실망만 남았습니다. 고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극적으로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이 성취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16장 복숭아 조림을 담그는 계절, 질투의 짐. 사람의 질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만큼 나도 갖겠다고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째려보는 눈초리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질투는 뼈까지 썩게 한다고 잠언 14장 30절이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잔을 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잔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크면 클수록 그 잔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다 담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잔이, 믿음의 잔이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면 만족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 하나님, 집요한 사랑의 추적자, 의심의 짐.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에릭이고 여동생은 데비였습니다. 오빠 에릭은 어느 날 집을 떠나 홈리스로 살게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우연히도 데비는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오빠를 집으로 데려오고 오빠에게 모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과거의 기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데비는 에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오빠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데비는 오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에릭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할 게 없어요. 에릭은 제 오빠니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시대 때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건강의 기준으로, 명예의 기준으로, 정욕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할 그 죽음의 세계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우주의 통치자 자리에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계획을 미리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다만 그 계획이 언제 성취될지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그 비전이 성취될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도 그 때도 그 방법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지 못해 그 주님의 비전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덤불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요나가 뱀이 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겠다가 나오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제18장 날마다 더 가까이 천국으로 또 집으로 향수의 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라고 할 때 세상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거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향수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난 적이 있습니까? 내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살 무렵 나는 조지아주 북쪽 지방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쪽 동네 주민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긴 했지만 방문 판매원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집이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뼈가 녹아버릴 것 같은 순간들을 몇 차례씩 넘겨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서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지는 않은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되는 구비들과 모퉁이들은 한 가지 사실, 즉 지금 사는 이곳은 집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여기는 고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 질병의 이곳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모릅니다. 낯선 문화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향수는 우리가 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관치 않으시는 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집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향집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향수의 짐을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십시오. 고속버스 벽에다가 그림 액자를 거시겠습니까? 휴게소 한켠에다 침실을 지으시겠습니까? 여객기 안에다 킹사이즈 침대를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는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세상을 본향으로 여기면서 사십니까? 세상은 언젠가 이르게 될 그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소리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손뼉치며 한호하느라 시끌벅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집에 잘 왔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책 추목이었습니다.